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 스님이 이제 이렇게 시주하러 다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스님 염불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이 스님이 참 너무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소서 나미아불타불 하고 가는데 그 청년이 계속 쫓아오더니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신약 성경을 그 시주하는 그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 안에다 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그 가방 안에 넣어주는 거는 뭘 넣어주든지 간에 절간에 들어가서 펴기 전에는 절대 세속에서는 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절간에 돌아와서 그 젊은이가 넣어준 걸 펴보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몇 번 읽었냐면 6번이나 읽었다 합니다. 자, 6번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이 책을 읽으며 구원을 받는다는데 무슨 진리가 들었을까 하면서 다른 스님들 몰래 읽다가 자기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석가는 나이 80이 돼도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겠는가 해서 승복을 벗고 뛰쳐나가 교회로 갔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성경은요 참 신기한 책입니다. 우리를 영혼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솔로몬에게 향품과 보물 이런 존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평생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솔로몬에게 툭 던졌더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니까 스바 여왕이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안 풀리면 얼마나 답답해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저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이거 찾아봅니다. 아주 시원하잖아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솔로몬 궁궐을 보여줍니다. 스바 왕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 성전을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은 황금으로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눈이 더 커졌어요. 응?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어서 마음이 시원해서 감동받았는데 그 예루살렘 궁과 성전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화를 받고 또 솔로몬 왕이 베푸는 그 지혜의 말을 들을 때 날마다 왕에게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니 이 신하들이 얼마나 복된가 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즐거워했던지 하루 종일 입술로 그 마음속에 읊조렸대요. 더 놀라운 것은 주의 말씀이 시편 기자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자신 주위에 있는 조언가들보다도 자기가 그 성경에서 지혜를, 조력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노인들보다도 더 많은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보아서 악한 길로 가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사는 날 동안 꿀보다 더 달달한, 그래서 참 복된 삶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 아주 깊은 밤이라도 자동차가 전두등을 켜면 여러분 100km에서 120km, 심지어는 140, 150으로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을 비추기 때문에 자기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상한 지식의 최고봉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만 그것이 보배가 된다 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쫙 꿰면 뭐가 나오냐?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배 중에 이제 겨우 초등학교 나와서 자동차 수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춘천에서 자동차 수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게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보다 더 꼼꼼하게 수리를 해주니까 자기 주변에는 정말 많은 손님이 온대요.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걸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어떤 경지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와서 그때부터 자동차 기름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새카만 그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중학교 갈 때 그때부터 자기는 자동차 볼트를 풀었다. 그 세월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 10수년 세월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지, 그래도 내가 참 지혜롭게 된 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간척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그때 마태, 마가, 누가 그 사복음서,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5, 6, 7장 그 말씀을 외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다. 이야, 여러분, 의술을 배워서 경지에 이릅니다. 최고 경지에 이르러요. 제가 최근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밀가루를 먹게 되면서 암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암 수술을 잘해도 그게 최고 고상한 지식이 아닙니다. 남다른 사업 수단으로 젊어서 아주 쉽게 사업을 일으켜서 제1공장에서 제5공장까지 그렇게 공장을 확장하고 제품을 만들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도 1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학을 공부합니다. 서울대학 학생들을 가리키고 교수가 되었지만은 다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인 줄 알았지만 그 아들, 딸을 인도하는 삶을 보니까 참, 저 총구석에 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촌부만 못하다. 결국은 아들도 대학원 졸업장을 내려놓고 대학 졸업장을 내려놓고 고등학교가 되고 딸년도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내려가게 됐다. 한 아이가 체스 천재입니다. 체스. 예. 야. 체스 천재인데 나이가 겨우 11살인데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나이 많이 드신 체스 왕이 있잖아요. 최고 왕이 있는데 그 최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 최고 왕에게 가서 그분이 10수년 동안 체스 왕을 하셨는데 그분은 시간을 40초를 주고 자기는 시간을 20초를 주고 그 체스판을 이제 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당당하게 이겼어요. 체스 1등 하는 분을 당당하게 이겼어요. 그 체스 1등 하는 분이 참 지혜롭다. 그러면 나를 이겼으니까 체스 2등 하는 사람, 자기 1등을 11년인가 했으니까 체스 2등 11년짜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와서 해라. 거기다 여러분 체스 하는데 그냥 패했어요. 1등은 이겼는데 2등은 못 이긴 거야. 왜 못 이겼느냐? 자기가 자기 레벨에 있는 초중고 애들하고 체스를 할 때는 디지털 시계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체스 1등 하는 사람하고 할 때도 디지털 시계를 놓고 했는데 정통 방식으로 하자 해서 아날로그 시계를 놓고 한 거예요. 아날로그 시계가 뭐예요? 분침. 얘는 이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5수만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을 내려놓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어요. 왜? 2등한테 졌다. 왜 졌냐? 이유가 아날로그 시계를 못 본다. 여러분, 체스를 두는 기술은 전 세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계를 볼 줄 몰라서 그 게임에 패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시계를 볼 줄 모르는 것이야말로 고상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8일 날 시차례를 갔는데 한 사모님이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 수업을 5번째 했대요. 첼로 넣고 깽깽깽깽깽깽 이렇게 했겠죠. 응? 이야, 나이 60 들어서 6번 수업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그 6번 수업, 아니 앞으로 이제 6번이 60번이 되고 60번 600번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전 세계적인 유명한 첼로스트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걸 배우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 자기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뭔 악기 하나를 들고 그래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싶다. 이게 참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린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지금부터 더 발전하고 발전해도 영혼에는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주식은 예수뿐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보면 유대인으로서는 최상급의 사람입니다. 옛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국민의 게리만 민족, 순수 혈통이다 이게.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베냐민 지파죠.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죠. 율법의 의로는 자기를 흠할 것이 없다 이거야. 응? 자기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내는 바리새인이다. 자, 아주 완벽한, 다시 말하면 허점과 오점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자기는 똥으로 여기기로 했대. 배설물.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의 즐거움이 뭐냐면 개새끼랑 노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내 인생의 즐거움은 집에 개새끼 2마리인데 그 개새끼 2마리 혼내고 노는 게 일이고, 공원 나갈 때 똥 치우는 게 일이다. 그냥, 아유, 빨리 교회 나가라. 자기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 응? 인생 개똥 치우려고 인생 삽니까? 응? 나이 들어서, 나이 60 돼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여지껏 가지고 최고 고상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다. 똥, 배설물로. 여러분, 집에 똥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치우죠. 응? 그 똥 끌어안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응? 어느 날 밖에 나가 돌아왔더니 자기 침대에다 걔가 똥 싸놨다. 자기 아파트가 17층인가 확 내던지고 싶더래요. 응? 그런데 자기 그 똥 치우고 뭐 그거 다 뺏겨가지고 세탁기에 빨고, 에휴, 인생 왜 그렇게 사냐. 에휴, 주여.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새끼라, 내 새끼. 아휴, 주여. 그냥, 아유, 이 개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 정신병자 만들고 있구만. 엄마. 동영상에, 엄마 봐라. 걔가 어떻게 엄마인 줄 압니까? 지 엄마가 왜 걔 사람이야? 개새끼, 걔, 응? 강아지, 걔가 엄마지. 응?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고상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면 예수가 참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야여 하이로 여길 뿐더러,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할례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자, 예수를 따르기 전 과거의 바울의 상태예요.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득, 이익, 얻음, 유익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무엇이 작동되는가 하면 욕망이라는 것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그 욕망이 있는데, 욕망이 꿈틀꿈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속이든지 교활한 꾀를 내야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장점들을 극대화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입장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야만 자기가 돈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바울만 보면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인간 잡아 죽이는 백정 됐으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얼굴만 보면 정념이가 떨어진다. 야, 그 사람과 눈만 마주치면 내가
쪼그라들어.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철안돼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출세를 하지만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존재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라고 생각했던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을 최고 잘 지켜내는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그 모든 그것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할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할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에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심령 속에, 여러분, 할례라든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영적인 큰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4, 5개월 하시다가 그만두셨대요. 근데 내가 왜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배움이 많아요. 옛날에 뭐 서울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하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한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뭐 4.19 때 어쩌고 무슨 얘기 하는가? 모르죠. 일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는 모르죠. 이거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모르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 도저히 그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뒀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그 말씀에서 자네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는가? 자네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는가? 자네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는가? 이야,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인생 벨몽도에 가서 수박 하나 샀습니다. 근데 덜 익은 걸 샀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차를 샀는데 내가 산 차만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서 엔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날 주일날 닭백숙을 먹었는데 닭을 샀는데 닭이 조금 상했어요. 그게 괜찮아요. 가서 교환해 오면 물론 불평과 수고가 있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손해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거는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 즉 장로들의 유전을 너무 중시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결론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땅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아니 전 세계 전 우주가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내어 쫓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최종적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라가 됐다. 이게.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영상에 보니까 군인이 파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9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집 개가 자기를 보고 짖어요. 하면서 짖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그 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 이름을 알거든. 그래서 물으려고 막 왔다가 이렇게 개 이름을 흰둥아 이렇게 부르니까 입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손을 딱 내줍니다. 자기 주인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리가 헬리콥터가 됩니다. 막 돌리면서 막 좋아가지고, 개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여기는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지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 그분을 영접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해악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게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잘못된 지식들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었어요. 철이 났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바로의 공주가 됐구나. 어떻게 이런 기구한 운명이 됐나. 나는 바로국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내 백성들은 지금 참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실패로 돌아갔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생활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바로의 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의 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바로의 공주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결정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통, 고난이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와 재물과 명성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 속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나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고 버리지 않는 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서 내가 손해가 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적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마음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려는데 손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오직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라. 나의 나약함이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럼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게 나를 공격하고 있어서 그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똥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이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는 그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창녀 같은 삶을 살던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 마음속에 불타던 그 음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시오 전도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리를 찾아온 것은 돈의 환장에 미쳐 돌아가는 그들에게 돈을 쫓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 정직과 성실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명령 따라 사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청계산 자락에 있는 한 음식점에 갔습니다. 이제 그때 막 목사 안수 받고 막 강도사, 전도사 그럴 때인데 가는데 이제 청계산 기도 놓고 밑자락에 한참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새 전도사들이, 강도사들이 그때 전도사, 강도사 그때인데 배고프니까 우리 여기 나가서 밥부터 먹자. 근데요 진짜 음식도 맛대가리도 없는 데다가 파리가 그렇게 많아.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 이게 그 파리 많은 집은 이렇게 하얀 그 플라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물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게 군데군데인데 파리가 그렇게 그 파리 쫓는다고 그냥 진짜 파리가 막 반찬 안 주고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짜증납니까? 진짜 어떻게 밥 먹었는지 몰라요. 그 이제 두부전골로 다 이렇게 먹는 건데. 진짜 좀 약간 짜증나더라고. 한 3, 4년 지났습니다. 우리 유충현 목사님이 밥
밥부터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근데 그 집을 또 가는 거예요. 아, 형님, 그거 왜 가십니까? 그 3, 4년 전에 그 집에 갔을 때, 아, 그 진짜 그때 기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따라오긴 해. 갔는데요. 분위기가 달라졌어. 일단 등이 환해요. 그리고 발이 새끼 한 마리 없어. 전부 방충망 다 해닫고, 에어컨 틀어가지고, 그때는 에어컨이 굉장히 귀할 때, 시원합니다. 음식도 얼마나 정갈하게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아니, 여기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졌네요. 음식도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하게 나오는 거 했더니, 그 종업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파리새끼 한 마리 날아다니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응? 전등이 깜박깜박 되는데 같이 끄면 그게 아니고 전등이 밝아서 음식이 쫙 주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을 맑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다 라는 인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뭐냐? 최종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지옥에 가 있던 영들, 천국에 가 있던 영들이 다 자기 육체를 찾아서 온전하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발견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발견되려 함이라는 발견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발견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찾는다는 뜻도 있어요. 자, 나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나를 제발 좀 발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길 바라고 또 한쪽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다라는 단어는 발견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찾는다. 누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제발 나를 발견하셔야지. 그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제발 나를 찾으셔야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찾으시지만 더더욱이 성전에서 찾으십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의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임맞주신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 있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입혀준 게 아니에요.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아버지가 친히 벗겨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 가락지는 결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입혀요. 의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 눈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고개를 탁 내밀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는 배우령 고개를 넘어 다닐 텐데
우리 아버님이 그 우물가에서 까치발라 가고 멀리 보는 거, 봉구차가 샥 보면 아 저거 우리 아들 봉구차인가? 그러면 양구로 샥 갑니다. 아니구나. 네? 근데 어떤 봉구차가 거기서 그냥 탁 해서 좌회전해서 탁 들어오면 아 우리 아들 봉구차인가? 오음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촉이라는 게 있나 봐요. 촉. 네? 우리 어머니가 아 저거 아들 차 같다. 맞아요. 네?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들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우리 속에 밀어넣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이사야서 50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를 믿으니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두 개의 법이 작동돼요. 첫 번째는 어떤 법이 작동되는가 하면 생명의 법이 작동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살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법이 작동됩니다. 성령의 법이 작동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의가 쑥 내 속에 들어와서 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 인질범이 중소기업 사장 아기를 붙잡았어. 돈 달라. 대통령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 애를 살린 채로 보내주면 죄 안 묻겠다. 그런데 그 애를 죽이면 널 죽이겠다. 사형시키겠다. 했는데 걔를 죽였어. 결국은 사형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질범이 인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질범은 인질이 살아있어야 자기가 살아. 인질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인질 삼은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어. 예수가 살면 나도 살아. 여러분 예수를 인질 삼으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가 죽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가 살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떤 여자가 인질범에게 인질당했어요. 이 여자가 보니까 인질범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인질범하고 결혼했어.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히 결혼하고 사세요. 인질과 살다가 인질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쟤는 의롭구나. 쟤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침받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영한 신령한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